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에 찬양 함께 하시는 것이 불편했을 줄로 아는데요. 카리스 찬양단과 또 히엘 중창단 드린 찬양들이 곧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는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 말씀은 21장부터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와 같은 고별의 말, 어찌 보면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 끝나는 부분, 그 말씀이 2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유언과도 같은 말과 교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마무리하고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게 하는데 꼭 기억해야 하는 그런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신앙의 교훈입니다. 한편으로는 여호수아의 이 유언은 40년 광야 생활을 접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정착하는 새로운 역사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정착한 가나안 땅, 그곳에서 미래를 향하여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데도 반드시 기억하는, 그리고 또 실천해내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교훈, 그것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이러한 말씀을 한마디로 다 요약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 택하라, 지금 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 그 영적인 교훈을 듣는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아 선택하라, 이러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연구하면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 하는 이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신앙의 교훈이 두 가지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택하라 하는 여호수아의 이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라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열며 살아갈 터인데,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라,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미 답이 주어진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24장 14절과 15절 말씀이 핵심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새로운 미래로 나갈 그의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지요. 한쪽에는 하나님만 선택하고 섬길 것인가, 그런 선택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가나안 주민들과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선택하고 섬길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여호수아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답이 있는 요구였습니다. 우상들을 선택해서 섬기면 절대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남기는 가장 중요한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24장 전체 말씀을 읽어보면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한 단어가 바로 섬긴다, 이 단어입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약 14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14개의 단어, 이 섬긴다 이 말이 다른 히브리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4단어가 동일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는데요, 종이 주인을 섬긴다, 그럴 때에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뜻인 거지요. 여러분, 당시에 종은요,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주장하며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 스스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종은 오직 자신의 모든 생각, 또 뜻, 목적 이런 거 없이 주인의 생각에 맞추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주인의 뜻이 곧 자신의 뜻이 되어야 했습니다. 주인이 정한 목적대로 그 방향을 향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이루어야 하는 뜻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목적대로 나아가야 하는 거지요. 그래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모든 목적이 우리에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지금 전달되고 있나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경 말씀을 이정표로 삼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하나님의 종은요, 자신의 생각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자신의 뜻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다른 우상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약속해도 그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권력 있는 자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그럴지라도 그들 앞에 굴종할 수 없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좋은 세상일지라도 돈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의 모습인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범을 너무도 잘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너무도 괴로워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제 뜻대로 마시고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심으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내가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하기 싫어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너무너무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적고 설교하려고 그러니까요, 성도님들에게 한편으로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힘든 세상 가운데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좀 예배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얻자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을 분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니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모든 생각, 욕심, 이루고 싶은 소망,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맞춰야 되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세상의 주변을 보면 수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손잡자고 초청하고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 손만 붙잡아야 되니까 결코 쉽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아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아니면 우상들을 섬길 것이요, 오늘 당장 선택하십시오. 이런 여호수아의 요구를 듣고 백성들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런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100%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제 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선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사기 시대로 접어듭니다. 어땠나요? 수없이 이 결단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는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진노하셔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돌아오라 그렇게 초청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의 요구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은 100%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선택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때로 그들을 벌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거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 너무 어렵다고 포기해야 됩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도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예배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장인 어른께서 이제 관절 수술을 받으시고요, 이제 시골에 내려가셔서 요양병원에 며칠을 입원해 계셨습니다. 오늘이 주일이니까 어제 외출증을 적어서 교회에 제출했습니다. 나는 내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월요일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입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출 신청을 했더니 병원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면 오늘 당장 퇴원하십시오.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러면 나 하나님 예배하러 가야 되니까 월요일날 오지 않고 오늘 퇴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어제 퇴원하셨답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눈치로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또 저희들을 향하여 정말 온갖 욕설을 퍼붓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을 포기해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더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다가 성도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예배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 자리를 사모하시면서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화를 드려보면요,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예배하는 일을 잊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좀 멀지만 또 마스크를 써서 불편하지만 눈빛으로라도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뻐하십니다. 주변의 분들과. 두 번째로 오늘 택하라는 여호수아의 요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가, 그것을 판단하고 또 결단하라, 그런 요구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답을 제공하고 이것까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23장 말씀이 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방법을 교훈하는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이렇게 교훈하는 거지요. 여러분, 가까이 한다라는 이 영어 단어를 해석을 찾아보니까요, 붙어 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아주 잘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도 좋아서, 어떤 분을 너무도 좋아해서 또 사랑해서 계속해서 붙어 다니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껌딱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 엄마의 껌딱지야, 형아의 껌딱지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껌딱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또 다른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11절 말씀, 23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 외의 우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가까이 하면 사랑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꾸로 사랑하면 껌딱지처럼 가까이에서 붙어서 떨어져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부부가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막 사랑을 뜨겁게 시작한, 연애를 막 시작한 그런 사람들이나 신혼초의 부부들을 보십시오. 너무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껌딱지처럼 붙어서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또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가끔은 좀 불편하고 또 싸울 때도 있지만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서로를 잘 알고 소통하고 이해하게 되니까 그만큼 사랑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잠이 항상 부족한 사람입니다. 공부할 때부터 늦게 잠드는 습관이 생겨서 일찍 잠자지를 못해서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 잠을 쉽게 잠들지도 못하고 또 때로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어떤 일로 인해서 깨면 자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 시간 되면 꼭 깨요. 그래서 오늘 화장실 갔다 와서 거의 자지 못하고 그때부터 이제 헤매다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면 부족한 잠을 보충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아침잠을 좀 자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고 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제 잠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침대에 누워 자는 그 자리를 둘째 아들 녀석이 차지하고 이렇게 대자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요, 저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에게 가까이 온 그 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오랜만에 엄마랑 자러 왔어? 이렇게 하면서 막 토닥토닥거리면서 부둥켜 안고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들만 둘이 있잖아요. 딸이 없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조금 가끔 불쌍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아들 둘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가 딸 같은 역할이 가끔 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어릴 적에는 그런 딸의 역할을 종종 했습니다. 엄마를 좋아하고 부둥켜 안고 뽀뽀하고 또 엄마가 다가와서 가까이 하고 그러면 좋아하고 부둥켜 안으면 좋아해주고 그랬는데요. 중학생이 되니까 딱 바뀝니다. 가까이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껴안으려고 그러면 막 징그럽다고 난리를 치고 뽀뽀하려고 그러면 받아주지를 않죠. 그런데 2, 3년 만에 처음으로, 예전에 종종 제가 자리를 뺏겨서 밖에 나가서 잤어요. 그 침대 자리가 지 자리처럼 깨면 찾아오곤 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오니까 집사람이 감동한 거죠. 아이고 이 녀석이 그래도 나를 아직도 좋아하고 그래서 내 옆에서 자고 싶어 하는구나, 그 엄마랑 자고 싶어 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감동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다가 질투가 나서 좋네 그러면서 밖으로 쫓겨나서 소파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하는 게 왜 가까이 하고 싶은가? 하나님을 너무도 좋아하니까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껌딱지처럼 하나님에 딱 붙어서 떨어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껌딱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말이라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 껌딱지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표현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상도 사나이처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 알지?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사랑하면 표현해 주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적인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비껴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다 100% 온전히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것을 똑같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그대로를 지키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동일한 가르침을 주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계명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면 된다. 그런 교훈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 사이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말이 얼마나 내게 향기롭게 들리고 달콤하게 들리는지 그 말을 그대로 들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어떤 젊은 교사분이 이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연애의 대상 여자친구가 어디에서 교회를 봉사하냐면요, 찬양대에서 교회 봉사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놀라운 말 합니다. 수십 명이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요, 자기 귀에는 여자친구의 목소리만 들린답니다. 가능해요? 거짓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여자친구를 그토록 사랑하니까 귀를 쫑긋 세워서 그 여자친구의 찬양 소리 말을 듣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되시니까 날마다 그런 경험하죠. 자식들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자식들의 말을,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공부 안 하던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열심히 공부할게요. 좋은 학원에 있는데 그 학원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너무 기뻐서 어렵더라도 그래 당장 가, 그렇게 보내주잖아요. 공부하려고 컴퓨터가 필요해요. 그러면 컴퓨터 비싸더라도 아낌없이 사줍니다. 소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 좀 어렵더라도 자신은 먹지 않을지라도 자식을 사 먹입니다. 자신은 먹고 있지 않은데도 자식이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합니다. 왜요? 자식의 말, 소원을 들어주는 부모의 마음, 너무도 사랑하니까 너무도 기쁜 거지요. 얼마 전에 배우 성동일 씨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그 배우가 짧게 인터뷰한 내용을 그 전에 듣고 또 읽고서 제가 순간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생아로 태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을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보낸 겁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누구한테 사달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도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니까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또 무명배우 시절을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됐는데도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아이 셋을 그냥 낳아 사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가난한 시절이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 좀 유명한 배우가 됐잖아요. 지금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요,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아이들이 행하는 것을, 자신이 그 아이들의 말과 소원을 들어줄 때 그게 제일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피자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어서 얼마든지 먹어라 그렇게 사주고, 아들이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고 그렇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아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면, 좋아하면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을 들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만 선택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또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이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